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죄송합니다. 이 4장 13절인데 거기다 12절을 그냥 얘기했네요. 13절입니다. 주보 뒤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서강교회라는 게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사명하고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제자 삼는 교회.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고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대위임령 가운데는 그런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든지 늘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지켜 사는 그게 이제 제자죠. 그러면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동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범위를 더 넓혀주면은 그 관계를 따라서 외국에까지 이렇게 관계 중심 전도죠. 거기에 무엇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님이 있으면요,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자로 자라가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자리로 가고 그렇게 자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세상을 제자 삼는 교회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제자를 삼으며 더 나아가 열방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자. 금년에는 우리가 파송한 지 거의 한 18년, 에스더가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한 18년 됐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탄자니아를 좀 요번에는 금년은 다 지나고 내년에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가려면은 참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자리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는 것을 금년에 계획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건강이 그렇고 자녀들 건강이 그래서 잘 귀국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 많이 가고. 참 그런 가운데 그 선교 소식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자가 참 힘들었는데 비자가 잘 나왔다고 연락했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실하게 그렇게 꾸준히 그런 섬기시는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몸으로서 함께 한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한 축복이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탄자니아 그 어려운 데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꿈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요.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워지는 건요, 언제나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그렇다고 포도나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뭐냐면요, 항상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제자가 돼가요. 내가 뭐 어느 어디에 막 가서 어떤 신령한 지식과 뭐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러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있도록 하신 모든 그 자리, 지금이죠. 그 위치에서 내가 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에 내가 제자가 돼요. 우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직금을 놓쳐요. 그리고 불평해요. 나중에 이렇게 해요. 그건 제자가, 세상 끝나도 제자 안 돼요. 지금을 제자로 살아가는, 지금을 치열하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요양병 어르신들하고 예배드리면, 어제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붙어 살까? 그 길게 말하면 앞에 말한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짧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예. 젊어도 붙어 살고 함께 살고, 늙어도 함께 살고, 건강해도 함께 살고, 아파도 함께 살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사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렇게 되려면요, 그렇게 돼야지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요. 그렇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첫째는 내가 가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오늘 붙어서 사는 게.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내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매일같이 내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가 안 돼요. 오늘 내가 붙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머리 복잡하면 또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다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과 붙어 살려면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해요. 교회에 와서도 뭐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뭘 섬겨야 될까? 집에서도 뭘 해야 돼요? 여기서도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 여기서도. 예. 우리 이렇게 되면은 참 쉬운 예들을 들어야 돼요. 병실에 이제 되게 6인실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뭐 떨어지면요, 이렇게 툭툭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잘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툭툭 던지는 버릇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치우지도 않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가서 막 이렇게 찔러대고 간섭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힘들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집에서 요양병원에 보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꼼짝도 못한 사람 보내는 건 당연하지만은 다 지발로 다니고 목욕도 잘하고, 그런데 왜 보냈겠어요? 집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뭐 그냥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니까. 예. 그런 사람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건 뭐예요? 아무 군말 안 하고 떨어진 거 줍는 게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그것을 따라 사는, 그게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한 것을 따라, 나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요, 뭐 그거 하나만 있나요? 말씀이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하나하나 따라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목표가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너무 쉽게 주님은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붙어서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위해서는 내가 어떤 때는 자존심도 내려야 되고요. 어떤 때는 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그 일에요. 정말 싫은 그럴 때에도요. 나를 꺾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가는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다 귀하게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게. 나를 꺾지 아니하고 또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주장하는 분은요. 절대 제자가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만 붙어서 가는 게 나의 초점이 항상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뭘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 3장 10절이 제자 되는데 어디까지 내가 그럼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느냐. 3장 10절에는 이렇게 써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붙어서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돼요? 고난에 참여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순종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려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제자가 돼요. 제자는 입학시험 칠 때 답안지 잘 쓰는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제자 되는 그 자리로 파란만장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애굽 왕이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했더니 내 나이가 몇 세예요? 내가 134세인가? 아무튼 130인가요? 예? 얼마요? 아무튼 왔지만은 내 삶이 절대로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는 뭐합니까? 그 모든 과정이 제자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여태까지 많이 사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절대 평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지된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관계를 열어서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자주 강조해야 되는데 몇 살이에요? 130이에요? 예, 제 기억이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130년. 예, 내 나이가 130이면 절대로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일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인생길이요. 험악한 길을 갑니다. 험악한 길을. 근데 그때 뭐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된 자로서요.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우린 세상 일이 꼭 잘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일은 주님께 맡기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되어져 가고요. 성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상급. 예,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앞에 우리라고 한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말씀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치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앞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가운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결국은 도달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떻든지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일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우리가 도달할 자리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을, 그러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성도 한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 너무 보물인 것 같아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함께 있기를 축복. 하나님, 내가 서강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체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들고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약속이 또 무슨 내용이냐 아는 것을 필요하죠. 첫째는 온전한 사람이 뭐냐. 이 비유를 교회를 향해서 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도 바울은 건축물에도 비유했고 하나는 몸에다가 비유했어요. 몸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은 교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항상 내 신분을 아는 것, 그걸 우리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자냐?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인 몸의 지체다. 아까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것만 알아도요, 가지에 할 일은 딴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에 할 일이에요. 자기의 그 정체성, 신분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 표현하기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통이란 뜻이죠. 우리 사람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머리와 몸통. 우리 좀 더 나누면 돼요. 머리와 몸통과 다리. 이게 세상적에서 나눈 일입니다. 머리와 몸통과 다리. 근데 사도 바울은 머리와 몸통.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에 합당한 몸인 교회를, 그게 온전함입니다. 머리가 온전한 것과 같이 몸과 몸의 지체들이 온전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 어디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몸이 또 같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이딴만한데 몸은 조그매. 그러면 사람 볼 때 다 어떻게 좀 이상하다. 조화가 안 이루어졌다. 온전한 사람을 이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만큼 합당한 교회를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드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몸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걸맞게,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발이구나, 그리스도의 손이구나, 그리스도의 발, 손은 사실 없지만은 이해하도록 그리스도의 발가락이구나, 거기에 알맞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그 일을 표시해서요, 여기에 뭐라 했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소망이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을요, 사도 바울은 이걸 꼭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냥 맥없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만큼 합당한 그런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전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모든 게 온전한 거에 맞는 그런 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만드시겠다. 그렇게 온전하게 된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고 성숙되는 그게 교회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흠집이 없다는 거죠. 요새도 참 우리나라 사과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만든다고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아무튼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속간해서 그런 건지요, 이렇게 상품으로 나온 사과들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봤던 사과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상품으로 나오는 사과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 이렇게 새가 이렇게 콕 집어 먹든지 쫀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그 흠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상품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것이란 것은 교회가 다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일에 내가 소망을 두고 힘쓰지 않는다면은 나는 교회의 흠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는 그 일들을 한 분 한 분씩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모두 똑같아져야 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체라는 게요, 손가락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뭐 아무튼 많아요. 손가락이 발가락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우리 몸의 발가락과 같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과 같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조직 같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은 온전해진다는 것은 발가락으로서 온전해지면 돼요. 발가락이 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발가락이 손가락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손가락으로서 셋째 손가락, 제 새끼손가락의 위치라면은 새끼손가락의 위치로 내가 온전해지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린 가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가 있냐면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몸의 지체로 뒀다는 건요, 여러 가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두신 대로 두는 거예요. 두신 대로. 근데 어느 지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손가락 하나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새끼발가락 하나 없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군대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자네는 행군할 수가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 네.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나는 입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합당하게 나를 그렇게 지체로 두셨기 때문에 나는 그 지체로서 온전하게 자라가면 돼요. 온전하게 되면. 새끼발가락이 이 손가락만큼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비극입니다. 비극이. 그건 그만큼만 자라가야 돼요.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은 위치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성숙되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그게 내가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나의 위치를요, 그런 소중한 위치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교회 출석으로만 온전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신 자리예요. 그럼 교회 출석 안 해도 온전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길을 알고 알아가는 가운데 온전해지죠. 그거 없이도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예배당 오늘 참석했으니까 난 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위치에서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온전해져야 될 소망, 온전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목표를 가져야 될 거예요. 또 내가 온전해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 하나도 가릴 것 없이 주님은 온전해지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다 똑같다. 다 고린도전서의 말에 다 입이면 어떡할 거냐. 다 입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못해요. 손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 전한국 선생님 한번 일하는 걸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데 전기를 참 잘하거든요. 여기 저쪽에 뭐죠? 콘센트. 예. 그거 하는데 뭐 그냥 폭폭폭폭 하더니 그건 아주 가볍게 하더라고요. 만일 저보고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짜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발발발발 떨다가, 예. 그게 뭐냐면요, 그 위치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동일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동일한 일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게 참 내용이 그렇죠. 겉모양이 다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건 다 동일한데요, 겉모양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각각의 그 자리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해지며 자라가기를 힘쓰며요,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발가락 끝까지 가요. 이게 몸의 비밀이에요. 몸의 생명은 피 이렇게 도는 데 있어요. 되게 이제 이렇게 ABC라고 있어요. 응급실에 오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숨쉬나. 에어웨이입니다. 숨쉬다. 숨 못 쉬면 숨 쉬도록 만들어요. B는 뭐예요? 가봤어요. ABC. 그 다음에 심장이 뛰나. 심장이 뛴다는 건 뭐예요? 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피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각 조직에다 보내요. 산소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펄어져요. 가끔 이렇게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 보면 발가락 끝이 이렇게 펄어지는 걸 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날 날이 다 왔다. 그때는 담대하게 얘기돼요. 다 불러라. 아직 밥도 잘 드시는데요 해도 벌써 발가락 끝이 펄해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 피가 거기까지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순환이 안 좋으면은 이제는 다 빨리 불러라. 곧 내일 못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신통한 은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듣는데 실은 관점을 딱 보면 펄해진다 그러면은 그래요. 산소를 주는데도 펄해진다 그러면은 이건 피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요, 이 피가요, 머리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간 피가 어디로도 가요? 심장도 가고요. 어디로도 또 가요? 발도 가고요. 발가락 끝까지 다 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장성해져가는,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거 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거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그간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제가 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 자가 기도자입니다. 무슨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더 온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제게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약속을 붙드시고요,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다 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뭐가 되겠다. No. 우리는 온전한 발가락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합당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 이게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목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며 나를 구원한 구주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작에서의 믿음은 전부 제각각들이에요. 근데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나는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제가 더 믿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보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60대인데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거죠. 저보다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근데 심장병을 한번 심근경색이 와서 한번 쇼크를 받은 다음에는 집에서 나가지려고 하더니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해서 요새는 심근경색은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 심근경색이 하도 드물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심근경색이 내과 책이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는 전부 중풍을 앓지 심근경색은 거의 안 오는데 요새는 심근경색이 다반사예요. 그리고 심근경색은 그 미국하고 이렇게 합동 학회를 하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온 교포 의사는 심근경색에 대해서 침튀겨서 얘기하는데 우리 뭐 들어봐야 뭐 그런 환자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이 식생활 습관이 점점 서구화가 되면서 질병이 심근경색이 굉장히 많아요. 심근경색이 오면은 심장에 이렇게 피가 안 가니까 심장이 쉽게 말하면 심장에 이렇게 혈관이 3개가 가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굉장히 아프면서 그 막힌 부분은 피가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장 세포가 죽습니다. 그 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으면 부정맥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 가느냐에 따라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게 그런데 심근경색 와서 이제 살았고 요새는 이제 잘 돼가지고 곧바로 가면은 스텐트를 집어넣어요. 막힌 데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니라 그래요. 옛날에는 한 달간 꼼짝 못하고 눕혀놨어요. 요새는 다니라 그럽니다. 활동을 하고. 근데 이게 안 움직여. 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안 만나. 교회도 안 가. 자기 제부가 새신자 담당 부장인데 이게 참 말빨도 통하지 않아. 형이 장로인데 말빨도 안 통해. 엄마도 이렇게 엄마가 그러니까 이 60대 아들을 또 가정이 깨져서 이 60대 아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헤매기려니까 90대인 할머니가 죽을 지경.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탁 떨어져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 90이 넘도록 교회에 지금 충성하고 있고 그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막 짓는 거에 대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이 이 아이를 교회에 안 데려갔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가면은 친구들이 장로예요, 전부. 전부는 아니면 장로고 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안 가. 그래. 그러면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야, 그 말이 교회를 어디서 다 보냈을 텐데. 또 신앙의 가정을 이루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왜 신앙이 탄식하면서 엄마가 탄식하면서 방법이 없다. 나이가 60 넘은 애한테 뭘 얘기하려니까 뭐예요? 신경질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 90 노모가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그 60대 아들을 형한테 갖다 보내겠어요? 여동생한테 갖다 보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책임지고 해야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넉넉해요. 잘 살아요. 근데 한 가지 탄식을 해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타는 게 이게 뭐지? 그분의 어릴 때를 내가 못 봤지만은 엄마가 지금 저 정도였으면은 아마 나랑 비슷하게 교회를 안 가면은 많은 핍박을 당했을 가정 안에서 자랐을 것이다. 교회를 그냥 밀어듣듯이 다니며 뭐하며 막 이러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 60이 돼서 왜 신앙이 없다는 얘기를 왜 할까? 우리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얘기라서 또 그러니까 뭐 사람을 자꾸 피해요. 우리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일이요, 여기에 힘쓰지 않으면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힘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아이는 잘 자라겠지. 아니요. 난 그 말을 듣고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 점심을 줘야 되니까 또 뽀로로 가야 돼. 또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잘 먹겠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 먹겠어요? 나가지도 않죠.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 있죠.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죠. 그러니까 해놓으면 안 먹어. 투덜대고. 한 죽을 지경이죠. 우리요, 그런 미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지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서 봉사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사입니다. 이 목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또 생각하며 또 알며, 아는 것 같아도요, 또 가르치며 또 알며,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낮은 데까지 오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크신 일들을 하셨는가를 내가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도 기초 성경 공부하는데, 난 기초를 벌써 마스터했고, 아니요,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기초가 되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 그 축구 감독 중에, 프로 감독 중에 장혜룡 감독이라고 한번 이렇게 식사할 때가 있어요. 참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축구 선수가 가다 보면 꼭 잘 자라가는 게 아니라 슬럼프에 빠진다. 되게 그렇잖아요. 자, 가다가 보면 폭 빠져요. 근데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온다. 그러면서 슬럼프를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단계까지 성장하는 게, 기본기가, 예수 믿는 기초가 든든할 때에 우리는 가다 보면은 우리도 낙심할 때도 있고요,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푹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자꾸 하세요. 자꾸 하시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이런 분이구나 믿는 데서요,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자리까지,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비추시는 분량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는 깊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과 그에게 들은 자들이 아는 분량과 오늘 우리가 아는 분량은요, 아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아는 데가 자라가서 하나가 되기까지 애를 쓰는 노력하는 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에는 그 성경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직책이란 것은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은 자다. 그러면서 되게 세 가지 직책을 말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책이 구약시대의 기름 부은 자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으셨다.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로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누구를 나타내신 일이냐면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일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어떠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야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리까지 자라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안 이루어져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선지적인 말씀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 선지자예요. 그것을 내가 읽고 배움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구나. 그것이 점점 더 내가 알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편하나 힘드나, 내가 좀 자존심이 깎이나 세워지나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길이구나.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교회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몸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로 이미 출발을 했어요. 우리 목표가 흔들리지 말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책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성경에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참 토다이 삶에 그 보면 그렇게 나오니, 속죄소가 한참 나오더니 이제는 떡상이 진설병 그 떡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등대 이 등불이 나와요. 속죄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만나시겠다. 그 뭘로 들어가요?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부으면서 들어가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보여준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며 예수님 자신이
소와 같이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을 이룬 것을 말해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까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까지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먼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그것을 믿고 이거구나 믿는 다음에서 어떻게 돼요? 또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교회의 필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니까 어린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것을 무엇으로 길러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것으로 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 안에 새겨놓고 그 안에 그려놓고 그가 먼저 지식으로 알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성경에는 이렇구나, 먼저 알고 그 성경 말씀을 그가 믿고 그가 점점 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온전히 아는 자리까지 잘하도록 하는 그 일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 그 일에 당사자가 되고 또 그 일에 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사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배우려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말씀을 배우려고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야 돼요.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또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게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모르는데 성령님이 비춰져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그런 자가 되려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된 만큼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일에 섬길 수 있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주고 그들에게 신겨주는 일을 하고요.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에게 실체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배워서 제자가 되고요, 가르치는 제자 삼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맨 처음 공사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양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가 다스림 받으려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들을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배우는 가운데 그게 내 안에서 꺾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왕인 자리로 이루어지는 그 모양이 어디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그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자리로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안다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얼마나 심했느냐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일들이 많고 그 율법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했느냐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고 부활의 권능을 더 입는 것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고 사모하며 그것을 알려고 달려갔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말로도 알고 글로도 알고 머리로도 알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내 심장으로 알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것이 내 목표가 되는 그런 자로 내가 알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고서요, 달려가시기를, 알기를 사모하며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우리 서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한 대로요, 시간을 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배우는데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요, 한 부분만 알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 알려고 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리고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요, 또 바라보고요, 순종하고요.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이루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이, 교회에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자리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